아멘.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에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이번 주 그 시편 163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어려움, 나의 외로움, 나의 힘듦을 치유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다. 그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서는 밤에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서는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다. 그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자꾸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자꾸 여호와께서 하신 일만 자꾸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36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계속 보시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무엇이 오냐? 여호와는 위대하시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구나. 창조주이시구나. 전능자이시구나. 이 여호와가 위대해지면 위대해질수록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에게는 뭐가 생길까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 보좌에서 쏟아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의 그 크기, 넓이, 높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요, 생명이 돼가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이 생기니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생기니까 문제와도 막 싸울 수 있어요. 힘이 생기니까 질병하고도 싸울 수 있고, 힘이 생기니까 외로움을 이길 수도 있고, 힘이 생기니까 문제를 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여호와를 감사했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응답받기를 원하시냐? 감사를 통해 나를 치유하라. 다른 전도 대상자를 치유하기 이전에, 내 자녀, 내 부모님을 치유하기 이전에,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감사로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와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불어넣으셔서 내 코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 이거를 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하는 일만 자꾸 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자꾸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는 알아요. 홍해 가르신 여호와도 알아요. 해와 달을 만드신 여호와도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영화롭게는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않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창조주는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아는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늘 내 문제, 내 경제, 내 자녀, 늘 나라는 이 창세기 3장에 딱 잡혀 있으니까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족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낙타를 저렇게 타조를 저렇게 부족하게 하셨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건 안 보여요. 그냥 저 사람이 부족해. 쟤는 글러먹은 인간이야. 쟤는 왜 저래? 규모도 없고 습관도 저렇고 말투도 저렇고. 사람이 하는 일만 계속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구나. 이런 장점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는 거는 안 보이고요. 그냥 사람만 보이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응답이 와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일이 안 됐어. 아유, 제가 해서 저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보이니까 감사할 수가 없고 늘 짜증, 불평, 불만, 원망, 핑계, 이게 막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잃어버렸다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은 나는 계속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얻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우리의 영을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늘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선악과를 먹어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나의 영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치유하시냐? 5가지 확신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만 그걸 누리지 못해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사람에게 얻어 걸려서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나의 영적 상태로 갖는 게 아니라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고 내 영혼 속에 구원의 확신을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사람 보고 사람 판단하고 사람 정죄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86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죄하기를 좋아하시느니라. 왜냐? 할 수 있으니까요. 사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죄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께 실수한 게 있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계속 뒷담화하는 게 있다면요, 여호와 앞에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리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제의 확신을 넘어서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박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환난이 오든 문제가 오든 외로움이 오든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그냥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요, 내 영을, 내 마음과 생각을 확신 있는 인생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면요 맨날 시달려야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 인생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감사로 치유할 수 있다면요, 내 영이 정말로 이 5가지의 확신을 딱 잡은 영의 사람이 되면요, 감사로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감사로 가정을 살리는데 먼저 자녀를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너희 아비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자녀가 낙심하노라. 부모가요 자녀를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해 버리는 거죠. 저도 한때 막 책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책을 열심히 읽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면은 아유, 이제 우리 아들이 철들어 가지고 이제 책도 읽고 이제 게임도 이제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철들었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와 가지고 책 읽는 거 보더니 야, 성경이나 좀 그렇게 읽어라 인간아, 딱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완전 마음이 낙심돼 가지고 책 접어 가지고 아빠한테 막 집어 던지는 거죠. 꺼져버리라고. 아니, 다른 집은 책 좀 읽어라 그러는데 책 읽는 자식 데리고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여기다 대고 성경 읽으라고 염정을 질러? 막 뚜껑 열려가지고 책 집어던지고 막 뭐 하면서 막 쌍욕을 그냥 퍽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정해주고, 아우 야 그래 책 읽으니까 어때? 아우 그런 걸 깨달았어? 오, 야 그 깨달음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 그러면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그거 깨닫고 성경을 볼 마음을 가질 텐데 성경이나 그렇게 읽어라 하니까 진짜 책도 읽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은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낙심하노라. 그러면서 그 자녀를 두고 뭐 하라고 하시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왜 나를 위해서 우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대중들에게요, 왜 나를 위해서 우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우리도 모르게 막 자녀를 판단하고 아휴 쟤는 진짜 언제 정신 차릴까? 언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데요, 그거 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요 자녀를 뒤바꿉니다. 그렇게 막 아버지한테 막 욕하고 막 했던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매일 새벽에 가가지고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 그대로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메시지를 하셨는데요.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더 세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죽음이 이를 것이다 하고, 여기는 자녀가 낙심하는 수준이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잖아요. 죽음이 임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하고 같다는 거죠. 저도 복음 처음에 받고 막 친구들 살리고 산업 현장에서 응답받고 막 이러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냐? 항상 부모님 원망하고 부모님 무시하고, 우리 아빠는 종교인이야, 우리 아빠는 복음 못 깨달았어,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야, 말로만 끝냈다야, 우리 아빠는 복음 몰라, 이러면서 항상 아버지 판단하고 무시하는 게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제 인생에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딱 여기에 걸려가지고요, 그 벌 수 있는 경제도 딱 어느 선에 딱 걸려가지고 경제의 축복도 더 넘어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전도도 되지도 않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렘넌트 운동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계속 그냥 인생이 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진짜 치유받은 증거가 뭐냐? 가정이 치유되는 게 진짜 치유된 증거다.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복음화된 것이다 하고, 그때 당시 섬겼던 목사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을 보니까 제가 막 복음이라고 하는데 맨날 생각하는 게 부모님 무시하고 판단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아빠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안 된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보면은 맨날 한숨만 쉬던데 그리스도 고백 안 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집에서 밥 먹으면서 또 한숨 쉬네, 그리스도 고백 안 하네, 이런 거나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안 보이고 사람만 계속 봤던 제 영적 상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네가 복음이 아니야, 부모님의 복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는 게 네가 무슨 복음이냐, 넌 나중심 덩어리지. 그거를 어느 날 딱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가지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 같은 진짜 부모님 판단하고 무시하는 나 같은 인간을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진짜 우리 아버지는 복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류광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막 30만 명의 사람들이 류광수 목사님 시대적인 전도자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또 그때 당시에 섬겼던 경인임마누엘교회 김대현 목사님 몇백 명의 성도들이 시대적인 전도자 축복해 주시고, 근데 우리 아버지 자녀도 인정 안 하고 아내도 인정 안 하고 성도들도 설교 이렇다 저렇다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 미자리 교회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복음이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응답 열매 없어도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고, 이게 깨달아진 그날 아버지 어머니 앉혀놓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포럼했거든요. 아버지 존경한다고, 엄마를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막 눈물 콧물 흘리시면서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고맙다였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는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부모를 공경하는 치유받은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리라 하셨는데 내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후대를 여러분께서 후견인이 되셔가지고 그 후대가 정말로 그루터기로 자랄 수 있도록, 어디에 던져줘도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후견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한 렘넌트가 있습니다. 어제도 줌으로 이 아이를 다락방을 하는데 이 아이가 막 학교에서 막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주목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교실에서 2교시부터 4교시까지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깨우지 않았어요.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나 그게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를 두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 아이가 무너지지 않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일학교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눈에 자꾸 내 눈에 밟히는 렘넌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밟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그 아이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시라고요. 그 아이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 아이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기뻐해주기도 하는 그런 후견인이 우리 참소만교회 곳곳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어떤 여호와께서 나오시냐, 여호와께서는 신들 중에 뛰어나신 여호와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는 해를 만드시고 여호와께서는 밤에 달과 별을 창조하신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 감사해라. 또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 여호와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다. 애굽의 장자를 무너뜨리신 분이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이시다. 왜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21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비천에 처 있을 때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호와이시며,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대적에게 잡혀가지고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상 잃어버리고 맨날 불신하고 불평불만 하고 있는데 그 흐름에 쭉 끌려가고 있을 때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시니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우리를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 보혜사 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하는 인생 사시면서요, 산업인이 회복할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에덴 속에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으셨잖아요.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들이요, 지금 이 뉴에이지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아니 너 혼자 네가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네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네가 잘하는 거라고, 네가 좋아하는 거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네 기준이 중요한 거야.
너의 철학이 뭐니? 세상은 자꾸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어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너는 어떻게 받아들여? 다 나. 모든 것의 기준을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두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산업인이 무엇을 회복시켜야 하냐면요, 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을 회복시키는 산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내 코에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되고 힘이 나고 그 힘을 가지고 산업 현장을 에덴의 축복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이 이 뉴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미디어를 가지고 드라마를 가지고 계속 이 나라는 생각을 우리한테 갖다 계속 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자꾸 너를 나 중심 되도록 만드는, 내가 기준 되도록 만드는, 나 편한 대로 살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깊이 누리시는 산업인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방주 시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프리메이슨을 통해 다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 육신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네피림 시대 때 다 뭐가 보였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내가 좋아하는 거, 육신적으로 내 마음에 끌리는 거, 여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 경제까지 다 빼앗아 버리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밖은 다 육신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라. 또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왜 방주를 만드냐? 그 방주 안에 후대가 담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든든한 방주를 만들면요, 고페르 나무로 안팎의 역청을 다 칠해가지고 흑암이 틈탈지 못하는 절대망대 그 방주를 딱 만들면요, 그 안에 후대가 다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위해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바벨탑 운동 막는 회복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벨탑은요,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끌고 가냐? 성공 중심으로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못해도 성공해야지, 최고가 돼야지, 1%가 돼야지, 그쪽으로 사람들을요 막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고등학생 아이들 막 학원 가서 끝나면은 막 밤 10시예요. 밤 10시인데 막 수행평가 막 5개 해야 돼요. 막 기말고사까지 막 겹쳐요. 그러면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이제 정시해가지고, 전에는 수능만 잘 봐도 대학을 잘 갔잖아요. 이제는 수능만 잘 봐서는 대학을 잘 갈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내신도 잘 챙기지 않으면, 내신하고 정시를 다 잘하지 않으면은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수행평가 이거 다 챙겨야 되고 시험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애들이 막 잠을 못 자니까는 막 바카스를 하루에 막 2병, 3병씩 막 마셔가면서 에너지 드링크를 막 마셔가면서 막 그렇게 애들이 막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대학 딱 가니까 애들 뭐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제 끝이야, 자유야 이러면서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예전에 IT 업계에서 근무했었던 친구가 UCLA 대학교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스터디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거기는 UCLA에서도 탑이 들어가는 동아리예요. 완전 초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동아리 활동을 다 마치고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다 끝내고 뭘 하냐, 거기에다가 대마초를 다 갖다 놓는 거죠. 다 놓고, 야, 우린 즐길 권리 있어, 우리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대마해도 돼 하고 다 같이 대마하고 막 눈 다 뒤집어 까가지고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면요, 그런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성공하면 할수록 더 큰 후유증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재앙이 왔구나가 아니라 기회다, 전도운동이 이제 시작될 기회다 하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후유증에 시달려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에덴의 축복과 방주 시대를 회복하고 또 바벨탑 운동을 막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는데요, 무엇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게 믿어진다면요,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엄청 놀라시잖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어떻게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됐냐, 깨달았냐. 뭐에 감사하셔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호세오의 주역으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을 호세오의 주역으로 부르셔서 지금 호남에, 군산에, 광주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교회당 운동을 펼쳐가시고 이제는 미국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또 뻗어가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우리 후대가 자라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가 호세오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에게 감사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회자를 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이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곳에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받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해라.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이게 계속 순환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목회자를 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목회자에 대한 감사가 있고, 우리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두고 감사하시고, 지겨울 정도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하시는데 누구에게 감사하시냐?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모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가족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해보면 가족에게 이런 상처 받았고 저런 상처 받았고 막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이런 얘기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가족 안에서 나만 피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나도 상처를 줬고 나도 사람을 아프게 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배려해 준 사람에게 뒤통수를 내가 가장 많이 쳤고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인데, 그런 내 모습은 하나도 보지 않고 나에게 상처 준 거, 나를 힘들게 한 거, 이것만 자꾸 보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웃음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시고 가족에게도 감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하시냐?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외롭게 만든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바라보도록 도와준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영의 사람이 됐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맨날 사람만 보는 인생이었을 텐데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깊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요, 여호와께 감사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깨닫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요,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했던 제자 베드로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오고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니까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존심도 없으신지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정도 뒤통수 쳤으면은 저건 제자 아니야 하고 잘라버려도 괜찮은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잡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복음보다 내 육신을 딱 선택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셔서 또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면요,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막 여자 만나고 도박하고 술로 진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중독을 다 체험한 그 자녀를 아버지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돌아오나, 언제 나랑 함께 할까, 보고 싶다. 그렇게 많은 잘못을 해도 보고 싶은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셔가지고요, 아무리 많은 불신앙을 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 여호와께서는 함께하고 싶대요.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요, 위대하십니다. 또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문제 좀 만났다고, 조금 어렵다고 바로 그냥 불안에 잡히고 바로 그냥 두려움에 딱 잡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제자들이 그 무서워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여호와께 감사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정도로 영원하구나 라는 것이 실제 마음속에 믿어지고 누려지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결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은 이제 조직당회랑 공동의회 진행이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 정말로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참소망교회가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선교운동을 일으키고 후대운동을 일으키는 교회 되도록 당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전환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2024년 본격적인 111 운동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111 운동 속에 있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교회는 못 세우더라도 지교회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은 되게 하옵소서 하고요, 정말로 한 지교회, 한 나라, 한 인재 운동에 주역되는 2024년을 두고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감사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져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 힘이 차고 넘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